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빌립이라는 사람이 오늘 제목처럼 이 오늘이라는 시간표를 얼마만큼 정확하고 잘 보았느냐면요. 이 마가다락방에서 최고로 은혜 많이 받은 사람이거든요. 어떻게 그것을 갖다가 알 수 있느냐. 사도행전 2장 17절로 18절 그 현장에 직접 있었다라는 증거로 이 사람은 스데반의 환란 때문에 흩어진 사람들이 걸어가야 될 길들을 이 빌립이라는 사람이, 이 빌립 안수집사가 정확하게 보고 걸어갔던 것입니다. 이 빌립이라는 안수집사가 예수님께서 구약시대에 하신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자기가 진짜로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어떻게 걸어가야 될지 그것을 명확하게 이 사람은 보았습니다. 마가다락방에 일어났던 가장 큰 그 응답을 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얼마만큼 이 은혜를 갖다가 많이 받고 가장 큰 응답을 갖다가 받았느냐면은 요엘서 2장 28절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그랬거든요. 이 육체에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너희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요. 늙은이들은 꿈을 꾸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게 될 것이다. 비전을 갖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을 갖다가 하셨죠. 자, 이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현장에 누가 있었냐? 빌립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이 가장 귀중하게 보는 그 현장에 이 빌립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은혜를 많이 받고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가장 큰 응답을 갖다가 탁 받고 보니까 이 사람이 알게 된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자기 자신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게 된 거예요. 자기 자신. 쉽게 말하면 아이덴티티, 정체성이지요. 아, 나는 이런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구나. 내가 어떤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느냐? 아, 나는 이 땅을 살릴 수 있는 파수꾼으로 부름을 받았구나. 이 파수꾼이 뭐 하는 사람이냐? 그것을 정확하게 알고 누렸던 사람입니다. 이 정도면은 가장 큰 응답을 받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정체성을 분명히 깨닫고 그런 사람이 누려야 되는 축복이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빌립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디로 과감하게 걸어갔냐면은 사마리아 땅을 놓고 한 것입니다. 사마리아 땅을 그냥 놓고 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가서 귀신들도 쫓아내고 정신병자도 낫게 하고 육신에 질병든 사람들도 치유하는 그런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역사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이런저런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고서 낙심하거나 실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그것을 알면 그러면은 정말로 하나님의 큰 역사 속에 우리가 들어갈 수밖에 없다. 자, 그러면은 어떤 하나님의 역사 속에 우리가 들어가면 되겠습니까? 어떤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 속에 우리가 들어가면 좋겠습니까? 아브라함은요, 이것을 모를 때에는 늘 자기 자신이 가던 그 길이 고난의 길이라. 자기는 예수님도 아닌데 늘 고난의 길이라. 고생 바가지를 했던 거죠. 자기 자신이 누군지 잘 모르니까. 창세기 12장 1절에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아브라함은 그런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거든요. 본토 친척 아비의 힘이 필요 없는 사람입니다. 내가 너를 축복하고 너와 네 후손을 축복해서 열방이 복을 하겠다. 이게 아브라함이거든요. 자기가 누군지를 잘 모르니까
고생 바가지를 갖다가 연속으로 계속 하는 거죠. 그러다가 아브라함이 고생하다가 드디어 뭔가를 느낍니다. 아, 이 내가 이게 아니구나. 그래서 창세기 13장 18절에 다 자기 조카로서에게 양보를 하고 그때부터 단을 쌓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누군지를 어렴풋이 알기 시작한 거지. 요게벳이 모세를 갖다가 우리 아들을 왕궁으로 집어넣어야 되겠다. 그래서 살려야 되겠다. 그게 아니라 요게벳이 어느 날 이스라엘이 누군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민족이 뭐 해야 됐는지를 알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 아이들이 특히나 남자 아이들이 특히나 장자가 이렇게 도륙을 당해야 되느냐. 요게벳이 탁 깨달은 거지. 그러니까 우리 아이를 나자마자 바로 왕이 있는 왕궁으로 들여보내야 되겠구나. 마음의 결단을 딱 합니다. 작정을 한 거지. 그러니까 자기 아이가 딱 살아나는 모습을 보고 더 확신이 든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아이를 갖다가 젖을 먹이면서 그러면서 마음속에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것 전부를 그 아이 마음 이 귀에다가 대고 얘기를 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나를 갖다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한나가 자기 자신의 처지가 너무나도 비관스러워 가지고 왜 하나님 나에게는 아들 안 주십니까? 라고 기도를 했다가 이게 문제가, 이 아들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이 한나가 드디어 깨닫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필요한 것은 아들이 아니라 나시린을 하나님은 필요로 하시는구나. 그래서 자기 자신의 기도 제목을 바꿨죠. 하나님 나에게 나시린을 주옵소서. 다윗이 도망다니면서 정확하게 깨달았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다윗이 정확하게 깨달았어요. 시편 23편 1절에. 내가 잘 먹고 잘 사느냐, 부족함이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시편 23편 6절에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가리로다. 다윗이 정확하게 본 것입니다. 이것저것 왕되고 잘 먹고 잘 살고 땅을 정복하고 그게 문제가 아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정확하게 한 엘리사 같은 경우에는 엘리야가 뭐 해주기를 원하느냐 물었을 때 길갈 그거 구하는 제자도 있고 여리고 구하는 제자도 있고 베델 구하는 제자들도 있고 요단을 구하는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자기에게는 그거 필요 없다고 그러죠. 자기는 그거 필요 없다. 당신이 갖고 있는 그 영감의 갑절을 나에게 주옵소서. 이게 도단성 운동으로 연결되어서 이 엘리사가 아람 나라를 정복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람 나라를 육신적으로 막 군사적, 정치력, 외교력을 앞세워가지고 정복했습니까? 아니지요. 영역을 가지고서 이 도단성에서 도단성 운동을 펼침으로 이 엘리사가 완전히 아람 나라를 정복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얼마나 허무맹랑한 얘기처럼 들립니까? 그렇게 허무맹랑한 얘기처럼 이스라엘 귀에 들렸기 때문에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신앙생활하는 것이 허무맹랑하게 들리거든요. 기도한다고 되겠냐? 전도한다고 되겠냐? 말씀 붙잡는다, 말씀 듣는다고 되겠냐? 예배 드린다고 되겠냐? 이스라엘이 그렇게 해가지고 망대를 다 놓쳐버립니다. 이스라엘이. 그렇죠? 망대를 다 놓쳐버리니까 포로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망대를 다 놓쳐버리고 포로가 됐기 때문에 그냥 포로가 된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것을 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망대를 놓쳐버렸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고 전 세계로 흩어져서 유리방황하는 것, 그 꼴을 당하고 있으니
다니엘서 1장 8절에 다니엘이 뜻을 딱 정한 겁니다. 나만큼이라도. 그래서 다니엘서 6장 10절에 전에 행하던 대로 그러십니다. 다니엘이 마음에 딱 깨달은 거 있지 않습니까? 뜻을 딱 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대로 전에 행하던 대로 망대를 갖다가 계속해서 쌓은 것입니다. 망대를 쌓으니까 망대를 쌓기 시작하니까 흑암이 무너지는데 다니엘이 4명의 임금을 섬겼습니다. 4명의 임금에게 하나님 여호와를 자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빌립이 오늘 바로 이 말씀을 딱 붙잡은 것입니다.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남녀 종들에게 부어줄 것인데 꼬맹이들이 만약에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면 예언하게 될 것이고 이제 죽는 날을 얼마 남겨두지 않고 죽는 날 기다리고 있는 노인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이 환상을 보게 될 것이고 이제 사회생활을 하러 나가야 되는 젊은 일꾼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할 것이다. 비전을 줄 것이다. 환상을 볼 것이다. 꿈을 꾸게 할 것이다. 예언을 갖다가 하게 만들 것이다. 파수꾼이 뭘 봐야, 그치요? 뭘 봐야 그래야 알려줄 거 아닙니까? 말해줄 거 아닙니까? 파수꾼입니다. 이거를 진짜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를 못 본 거죠. 그래 누가 봤습니까? 빌립이 본 거예요. 빌립이. 이게 빌립이 보고 굳게 딱 붙잡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빌립에게 성령과 지혜와 믿음이 충만했다. 불신자들이 생각하는 대로 온 우주의 능력이 이 빌립에게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과 능력이 이 빌립에게 세계 복음할 수 있는 능력이 이 빌립에게 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빌립이 이 은혜를 딱 붙잡으니까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망대를 쌓게 하신 것입니다. 이런 망대가 딱 쌓여지니까 뜨게 되는 게 있죠. 눈이 번쩍 열려요. 영적인 눈이 열리는, 영안이 열리는 것입니다. 무슨 영안이 열리는 것입니까? 오늘 읽은 본문에 보니까 에티오피아의 국고를 맡은 넷인데 에티오피아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이 넷이가 얼마나 영적으로 갈급했으면은 복음 하나를 갖다가 정확하게 몰라가지고 복음 하나를 듣기 위해서 남의 나라, 남의 땅에, 남의 신의 성전에 거기에 와가지고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길이에요. 예배드리러 왔다가 뭐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영적으로 갈급하니까 거기에서 성경 책을 갖다가 두루마리를 파니까 그거를 사서 뭐 그 정도로 갖다가 우리는 요즘에 뭐 2만 5천 원이면은 3만 5천 원이면은 성경책을 갖다가 탁 사니까 쉽게 살 수 있는 거라 생각하지만은 옛날에는 책이 아니라 그렇죠? 흔한 책이 아니라 두루마리였어요. 가죽으로 뭡니까? 탁 쓰여진 두루마리였어요. 뚫뚫 마른 거. 종이가 나오면 뭡니까? 그 종이도 뭐 이렇게 얇은 종입니까? 아니죠. 툴툴 마른. 얼마나 무겁고 크겠습니까? 그거를 갖다가 살 정도 되면은 뭐 1,000만 원, 2,000만 원 요즘 시가로 그 정도 하는 그런 두루마리 성경을 사서 가면서 읽은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읽는다고 합니까? 우리가 뭐 성경책 보면은 우리가 읽는다고 합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처음에 다 모르잖아요. 에티오피아 내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에티오피아의 국고를 맡은 넷인데 이 사람이 복음을 갖다가 단 한 번도 정확하게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주변에 딱 살펴보면은 그러면은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역사, 말씀의 충만한 역사, 은혜의 충만한 역사 알고 나면은 진짜로 알고 나면은 우리 주변에 복음 못 들은 사람들이 우리 눈에 들어옵니다. 우리 눈에 보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고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렇죠? 그러니까 빌립이 이 눈이 열려지고
이런 사람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 사람이 직급이 높으냐 낮으냐 그게 문제가 아니라 에티오피아의 국고를 맡은 내시 정도 되면은 엘리트 중 엘리트 아닙니까? 이런 사람이 왕의 국고를 맡은 내시인데 복음에 갈급해서 영적으로 갈급해서 예루살렘까지 와서 남의 종교 그거를 갖다가 예배를 참여까지 해서 그래서 복음을 갖다가 한번 들어보려고 했지만은 끝내 복음 한번 듣지 못한 이 내시가 사막길을 마차 타고 지나가고 있는데 빌립을 탁 만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기회입니까? 이 내시가 단 한 번도 복음을 못 들어봤기 때문에 이 걸어가다가 만난 이 길은 빌립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고 에티오피아의 내시에게도 마찬가지. 복음이 한 번도 전해지지 않았고 복음을 한 번도 들은 적이 없기 때문에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영원한 엄청난 축복으로 남는 그런 복음이 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시작한 이 복음이 마지막이 될 수도 있었던 이 복음이 지금 2000년이 흐른 다음에 어떻게 돼가지고 있냐. 에티오피아라는 나라는 기독교 인구가 72%입니다. 에티오피아는 기독교 인구만 72%. 나머지 잡다한 종교가 있겠지요. 모슬렘도 있고. 그런데 희한하죠. 에티오피아를 뺑 둘러싼 모든 나라들은 심지어 탄자니아부터 시작해 우리가 알고 듣는 그런 나라들 있죠. 전부 다가 다 싹 뺑 둘러 모슬렘입니다. 싸그리 모슬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2000년 앞으로 또 2500년, 3000년 지난 다음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은요. 말세를 다 보고서 영원한 복음으로 남기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 그렇게 역사하신 것입니다. 얼마나 귀중한 축복을 이 빌립 집사가 다 담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일을 우연이라고만 볼 수 없습니다. 뭐냐? 성령께서 지나가게 하시고 성령께서 만나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스데반의 핍박, 이걸로 인한 환난, 그것으로 인한 죽음, 이거는요. 다 없어지는 줄 알았는데 이게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다라는 사실. 스데반의 핍박은 스데반을 핍박하는 스데반을 죽인 그 환난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다라는 사실. 거기에 영향받아가지고 온 유대로 사마리아로 땅끝까지 흩어지기 시작했는데 빌립 집사가 이 복음을 들고 사마리아까지 갔다가 거기에서 성령의 부름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누구를 정확하게 딱 만났냐. 사막을 지나가는데 광야를 지나가는데 그때에 누가 불러도 잘 못 들을 수 있는데 성령께서 이 둘을 기가 막히게 만나게 하십니다. 우리 앞에 놓여진 어려움과 문제와 환난과 핍박과 죽음, 이것은요. 시작입니다.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은 역사하시기 시작하셨냐? 바울이라는 사람을 하나님은 스데반의 핍박으로 인해서 그 환난으로 인해서 그 죽음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흩어지기 시작했는데 그 사람들이 좀 더 예수 믿기 좋은 환경으로 가려고 하다가 어디에 다 모여가지고 예수 믿고 있느냐. 다메섹이라는, 지금으로 말을 하자면은 다마스커스라는 곳에 모여가지고 예수 믿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요. 대제사장 가문에게서
뭐든 잡아 죽일 수 있는 그들을 때려서라도 죽여서라도 끌고 올 수 있는 모든 권한을 받아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잡아주려고 하는 저 다메섹으로 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누구 말입니까? 바울이라는 사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다메섹 언덕에서 거기서 바울을 꺾어버리십니다. 그게 사도행전 9장의 역사죠. 바울만 꺾습니까? 거기에서 안디옥 교회를 미리 세우신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를 세우고 세계 복음화할 바울이라는 인물과 또 바나바라는 인물을 다 만나기도 하십니다. 그게 사도행전 11장에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핍박으로 다 죽음을 맞이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요, 오히려 그 핍박 때문에 기도하는 초대교회 중직자들과 모든 성도의 기도에 응답을 하시는데 어떻게 하십니까? 헤롯 대왕을 꺾어버리는 거죠. 충이 먹어 죽으니라. 그렇죠. 그게 바로 사도행전 12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어렵고 불길한 길을 걸어갈 것 같고 죽음과 환난을 만나고 핍박을 갖다가 만나면은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건 끝이 아니라 시작에 불과하다.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에 불과하다. 그냥 시작이 아니라 하나님은요, 그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응답을 주시느냐? 천년의 응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뭐가 감이 안 오죠? 뭐가 천년의 역사입니까? 가만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 사마리아가 복음이 무너져가지고 제사장, 왕, 선지자 할 것 없이 전 백성들이 전부 우상숭배에 다 빠져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땅에 모든 우상으로 말미암은 저주와 재앙이 다 밀어닥친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아무도 어떻게 간섭을 할 힘과 능력이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도, 거기에 제사장도, 선지자들조차도 천년 동안 이 사마리아와 이스라엘이 받고 있었던 모든 우상으로 말미암은 모든 흑암과 귀신의 역사로 말미암은 저주와 재앙 문제를 영적 문제가 와도 해결을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아무도 이 문제를 해결할 생각조차도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천년 만에 이 문제를 간단하게 해결합니다. 간단하게. 누가 말입니까? 빌립 집사가 가서 이 사마리아 땅에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이 복음을 증거하니까 모든 귀신들도 떠나가고 육신조차도 치유함을 받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 거기에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끼고 있던 고통 중 고통은 어디에서 찾아오느냐? 귀신 들리고 불치병에 걸리고 하는 이 모든 저주와 재앙은 어디서 찾아오냐? 이스라엘이 절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고질적인 우상 숭배 문제입니다. 여기에서 모든 저주가 다 들어왔거든. 모든 재앙이 다 발생했거든. 그런데 그리스도 이름 하나 딱 듣자마자 그 모든 문제 해결. 귀신 들린 자들, 불치병 환자들이 싹 치유받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 일어났던 것입니다. 천년의 응답. 우리는 그냥 복음만 턱 증거했을 뿐인데 하나님은요, 우리의 복음 증거 하나를 가지고서 우리를 통해서 무슨 역사를 일으키느냐? 천년의 응답. 하나님은 그런 응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게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영원한 응답으로 다 연결이 되는 거죠. 영원한 응답으로. 26절, 29절, 39절에 보니까 주의 사자가, 주의 성령께서, 주의 영이 빌립에게 그랬거든요. 영원한 존재 아닙니까? 이 영원한 존재가 하나님의 영원한 역사를 만들어내고 영적인 역사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는 것이 불가한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우리만이
이 상태에, 영적인 상태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그냥 눈 탁 감고 마음으로 주의 사자가, 주의 성령께서, 주의 영이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존재들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어떻게 역사하느냐? 영원한 응답으로 우리에게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축복을 누가 가지고 있었냐? 빌립 집사가. 이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 보고 받아 챙겨 누리라는 것입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이 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시간 넘쳐날 수 있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결론적으로 오늘부터 우리는 뭐 하면 되겠습니까? 오늘부터 저 여러분들이 이 기도에 돌입하시기를 바랍니다. 렘넌트 7명이 특히나 요셉이라든지 모세라든지 이런 믿음의 파수꾼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경륜이 어떤 것이냐? 나는 파수꾼이다. 나는 파수꾼이다. 나는 앞으로 미래의 중요한 망대를 만드는 파수꾼이다. 이 응답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고 누리게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엄청난 것을 가지고 있어도 아무것도 못하는 것이.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번 한 주간 넘쳐날 수 있게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